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어제 한번 읽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받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다 같이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오늘 읽었던 말씀의 맨 마지막 32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어제 좀 나누었죠. 전 제사장이었던 안나스, 그의 사위인 지금 현 제사장인 가야바, 예수님이 계속 끌려다니세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의 관저까지 계속 예수님이 계속 신문을 당하시잖아요. 그때 일어났던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수님을 이 고발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아무런 경건의 능력이 없었고 오직 그들에게 남아있었던 것은 외식과 불법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런 기도를 드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 성실함, 경건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절대로 될 수 없다. 혹시 그런 것이 우리들 안에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어제 새벽에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여러분과 나눠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오늘 설교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자, 3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1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은 예수님이죠.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빌라도가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데려왔느냐는 거예요. 너희 법대로 그 사람을 죽이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의하여 예를 들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그리고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자들은 모세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도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맘만 먹으면 예수님을 얼마든지 돌로 쳐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그 또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던 적이 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자, 누가복음 20장 2절에 보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제 함정을 봐놓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3절에 보니까 3절 4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은 늘 이렇게 논쟁에서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그들이 서로 의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5절 6절에 말합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할 것이요. 6절에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돌로 칠 거라고 자기들이 분명히 입으로 대답했단 말입니다. 그때 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백성들이 요한의 세례로부터라고 얘기하면 우리를 돌로 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돌로 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 그들은 실제로 스데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스데반을 어떻게 죽였는지 아시죠? 돌로 쳐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이들은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가 아니라 돌에 쳐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맞는 말이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돌에 쳐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맞지만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들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사형법에는 십자가형이 없습니다. 십자가형은 누구의 사형법이에요? 로마의 사형법이에요. 유대인의 사형법이 아니라 로마의 사형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 이게 이들의 목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왜 꼭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밑줄 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들이 알고 있었던 거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은 무조건 나무에 매달아야 돼요. 왜? 그래야 저주받은 사람의 상징이 되니까.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세우신 선지자들에 의해서 전하셨죠.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요 백성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백성들에게 인기를 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귀에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귀에 좋은 소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니까 백성들의 귀에 다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참 선지자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돌로 쳐 죽였어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돌로 죽였어요. 거짓과 우상숭배, 불순종의 시대에 다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참 선지자들의 표징과도 같았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는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예수님도 참 선지자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위대했던 선지자, 정직했던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은 다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이 종교자들이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어서도 참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방법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했다 그랬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완악하냐면 그냥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몰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 뒤에도,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참 선지자라고 칭송할까 봐 너무너무 무서운 사람들. 여러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했는지 말씀을 읽다가 야, 진짜 인간이 무섭구나. 그죠? 어제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로 끝나면 너무너무 우울하죠.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나와요.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3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을 통해서도 뭘 이루어 가세요?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와, 진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정말 신묘막측한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런데 이들의 그 치밀하게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려고 하는 이들의 악한 계획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들의 악함을 이용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볼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잘 보세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 말씀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으시면 안 됐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어요. 왜 그렇죠? 그래야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려면 예수님이 그 수치와 저주의 자리에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졌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여러분, 죄는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게 바로 율법의 저주예요. 그게 사망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 우리가 져야 될 그 수치를 누군가는 대신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죽음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를 속량할 수 있으니까, 그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 어제 그 말씀을 드렸죠. 이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찬 종교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나 그들의 뜻보다 더 하나님이 먼저 가지고 있었던 그 위대하신 계획,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어요.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을 때, 야, 우리 뜻대로 됐다. 역시 우리는 똑똑해. 야, 우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 계획을 세웠는 줄 알아? 저 예수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더니 우리가 저를 잡으려고 얼마나 모의를 했는데,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회방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은,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인간의 악함을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까지 만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최악에서 최상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우리들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는 우리들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는요, 선택의 몫은 우리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적당하게 융통성 있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 것인지,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아닌 길의 끝이 뭐예요? 멸망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그 길을 가요? 반대로 말씀대로 살면 지금은 고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마지막 승리는 우리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손해보고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듣지만 결국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열매 맺는 삶인데 왜 우리가 그것을 놓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드릴게요.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명분으로 목사님 제가 너무 약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왜 말씀을 그대로 거꾸로 인용하냐 말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흔들리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버티게 하는 버팀목이고요.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귀하냐면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2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억만금을 갖다 줘보십시오. 나는 말씀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게 예수님에게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고문하고 또 종용하지만 그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침묵하세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없어서일까요? 논리적으로 게임이 안 되니까 그럴까요? 예수님은 침묵하세요. 근데 저는 이 예수님의 행동이 얼마나 침착하고 위대하셨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게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너는 여기서 예수님입니다.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근데도 예수님은 잠잠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말대꾸할 가치도 없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때 침묵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예수님은 철저히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루어질 거니까. 여러분, 개가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가잖아요. 아니,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서서 멈춰서 개야 너 왜 짖냐 이렇게 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주변에서 짖어대도 침묵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요동하지 않고 잠잠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종종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저는 지금 최악의 상황이에요. 저는 정말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상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도님,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의 최상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셨죠. 그러나 그렇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로만 성경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우리도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틀 전에 부활절을 보냈잖아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요동하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으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줄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되어진 형편, 지금 되어진 상황에 내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세상에 부안해동합니다. 세상에 가면 좋을 것 같고, 이대로 가면 일확천금을 누릴 것 같고, 이렇게 가면 대접받을 것 같지만, 그런데 그 길이 말씀을 어기는 일이에요. 미련하고 미련하도다. 그 길대로 가면 죽어요. 그 길대로 가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를 아는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찌 그 길로 갑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가야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순종의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나는 살려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를 내가 믿으니까, 나는 이 길밖에 모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길로 갑시다. 좁은 길이어도 이 길 끝에는 생명의 길인 거예요. 생명의 길이 우리들에게 있으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눈이 더욱더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어요. 첫 번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말씀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게 하옵소서. 두 번째,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상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들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못 받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야 저주의 상징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맞아,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그러나 나는 내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